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감옥에 투옥된 요셉은 오늘 이 보디발을 통해서 다시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라고 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범죄해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요셉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보디발에게 회복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보디발은 과거에 자기 집에 있을 때 충성스럽고 성실했던 이 요셉에게 이들을 섬기는 기회를 주었다. 또한 그 기회 속에서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진정한 해석자가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면서 요셉이 잘 섬김으로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기도 하시고 꿈을 해석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섬김의 기회를 주셨을 때 잘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섬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오늘도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삶이 있기를 바라고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임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자, 이들은 상당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바로의 신하였습니다. 그들이 범죄해서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맡은 자 중에서 가장 술 맡은 자 높은 자였습니다. 이들이 범죄하자 노했습니다.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요셉이 갇혀있는 그 옥에 이 두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 거기 줄칩니다. 이 두 사람들을 수종들게 했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동그라미입니다. 섬겼더라. 수종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잘 섬겼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가만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보디발이 요셉을 다시 쓴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삶을 인정받는 것. 보디발의 신임이 다시 회복됐다는 것. 그러므로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맡겨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뢰 회복, 성실하게 충성하는 섬김이 요셉.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섬기는 자의 그 자리에서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요셉을 우리는 돌아보면, 그는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먼저 잘 섬겼습니다. 충성하며 성실하게. 또한 감옥에서 또한 잘 섬겨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보디발을 통해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충성하는 이 요셉. 우리는 이 요셉의 아버지를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1장 6절에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곱이 레아 라헬에게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할 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을 섬겼다. 또한 창세기 31장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온 나이다. 그러면 낮과 밤 그는 더위와 추위 속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그는 힘을 다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섬기는 삶은 성실하게 충성했습니다. 약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야곱을 닮은 사람이 요셉인 것 같습니다. 어디 가든지 성실하게 충성하며 섬기는 삶. 그러므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은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성실한지 오늘 돌아봅시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어디 가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속에서 충성하고 있는지, 성실하게 충성함으로 내가 잘 섬기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모습, 야곱, 요셉, 또한 신약 시대를 보면 신약에서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자기가 종임을 인정하면서 그는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델이신 예수님,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섬김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가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죄값을 지불하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늘 그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쫓아 오늘도 종살이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 성실하게 충성하며 섬기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적용해 봅시다. 내가 섬겨줘야 될 사람 누군가? 그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5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이들이 하룻밤에 꿈을 꿉니다.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근심의 빛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근심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거기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이렇게 묻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다. 얼굴빛이 왜 좋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근심합니다. 이때 요셉이 꿈의 해석자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8절 부분에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 그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꿈의 해석자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요셉.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섬기면서 오늘 드러내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꿈을 해석할 자. 여러분과 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드러내 그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꿈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에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것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그 꿈은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 근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포도나무에서 이게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그 해석은 이러하니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 자, 요셉이 꿈의 해석자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요셉에게 꿈을 해석시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허락해 주십니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세 가지는 사울이니, 아까 포도나무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울 안에, 사울이라 지금부터 사울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거기 줄칩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다시 회복된다.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회복된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그렇게 회복되거든. 나를 생각하사, 요셉이 부탁합니다. 자기를 생각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지금 요셉의 이 부탁을 보면 정말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당신이 회복되면 나를 생각해서 바로에게 얘기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 그러면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 꼭 좀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회복될 것을 말해주면서. 자, 그 다음 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동그라미 칩니다. 이번엔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흰떡 세 광주리가 이 떡 굽는 관원장 머리 위에 있습니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여기 새들이 그것을 먹더라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해석합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또 줄칩니다. 요셉에게 또 해석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꿈을 이들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 꿈을 해석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준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과정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좀 이따 보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잃어버리지만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괴로워할 때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고 그때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해석해 주는 요셉.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계속적으로 돌보면서 역사에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다시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울이라. 지금부터 사울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죽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처형당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무에 달려서 처형당할 것이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동그라미입니다. 아까 회복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13절에. 그래서 회복됐고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준 것 같이 되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꿈의 진정한 해석자는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그에게 간절하게 부탁했겠습니까? 아까 14절 15절에 당신이 회복되면 내게 은혜를 좀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사람이다. 히브리 땅에서. 나는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요셉이 얼마나 감옥에서 나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를 잊었더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할 때 다시 14절을 보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요셉이 원했던 것은 이 감옥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맞았다는 사실을 왕 앞에 알아줘. 그리고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의 꿈을.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원하는 것은 단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던 그 꿈을 성취하는 자리로 끌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때가 좋습니까? 사람은 지금의 현실의 문제에서만 해결감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에게 줬던 꿈을 성취하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기근의 때에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그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역사를 맛보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대로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함으로 번성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버지의 좋은 점을 본받게 했습니다. 성실하게 충성하며 섬기는 것. 아버지는 낮의 더위 속에서, 밤의 추위 속에서, 그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그는 끝까지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섬겼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 노예로 끌려오기 전에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성실하게 충성하며 섬겼던 자. 아버지가 심부름시키자 즉시 그는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충성함으로 그는 섬겼던 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성실하게 충성하며 섬겨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보디발이 이렇게 귀한 높은 자리에 있는 자,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준 회복을 시켜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그에게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해석자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있는 곳, 특히 가족 중에 이들이 꿈꾸고 근심했던 것처럼 근심하는 자가 있지는 않은지, 또 나아가 직장에 근심하는 자가 있지는 않은지, 내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 중에 근심하는 자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모델이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종으로 잘 섬깁시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 시간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고 마음이 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게 역사에서 요셉의 꿈이 멋있게 성취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충성하며 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성실하게 충성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야곱의 그러한 삶이 요셉에게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실하게 충성하며 섬기는 삶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 교인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이웃 중에 근심하는 자들이 있는가 돌아보고 사랑으로 잘 섬겨줄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요셉이 꿈을 꾸고 근심한 자들에게 진정한 해석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기다리며 지쳐있는 자들, 주여 도와주셔서 이제 주님의 때에 가장 좋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